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두 구절의 성경 말씀입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입니다.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신약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주보에 광고를 내지 못했지만 다가오는 토요일 18일은 우리 파이브 타운스 칼리지의 졸업식이 있습니다. 효진이 외에도 규식 형제가 졸업을 합니다. 그 어렵다는 마스터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저와 우리 장로님과 또 안수 집사님들 함께 가서 축하하려고 합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할까요? 아주 흐뭇해합니다. 오늘은 어머니 주일입니다. 정말 한평생 자식을 위해서 사랑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우리 모든 세상의 어머니들, 특별히 또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어머니들을 위해서 우리 힘차게 박수로 한번 축하하겠습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는 참 특별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특별하다는 것은 인종을 넘어서, 지역을 넘어서, 종교를 넘어서 세상 모든 사람에게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 어떤 유일한 법칙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미국 사람에게도 중국 사람에게도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의 오지에 있는 그런 이름 모를 부족들에게도 부모와 자식 사이에 이 관계가 특별하다는 것은 모두 다 알고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유교를 믿든 불교를 믿든 우리처럼 기독교를 믿든 결혼이나 가정이나 그리고 그 속에서 만들어지는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늘 특별한 것으로 인정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특별해야 할까요? 왜 우리는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아버지를 공경해야 할까요? 왜 부모는 자신이 낳은 자식들에게 사랑과 정성을 쏟아 부어 주어야 할까요? 이런 질문을 드리면 질문 받은 사람 아마 대부분은 많이 당황해 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문할 겁니다. 목사님, 그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물론 세상의 모든 생명체에게는 부모를 공경하고 자식을 사랑해야 한다는 어떤 본능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것은 왜 어머니를 공경해야 하고 어머니를 사랑해야 되고 왜 아버지를 공경하고 아버지를 사랑해야 하는지, 왜 내가 낳은 자식들에게 사랑과 정성을 쏟아 부어야 하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종교별로 찾아보면요, 그 이유가 각각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흔히 효의 원리를 가장 강조하고 있는 유교 같은 경우에는 왜 어머니를 사랑해야 되고 아버지를 사랑해야 되고 자식을 사랑과 자비로 그렇게 돌보아야 되는지, 그 이유가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공자는 논어에서 유학을 나라를 다스리는 그 필요한 질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자는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제대로 된 도덕적인 인간이 필요하다,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자에게 유교는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나라를 든든하게 세우기 위한 모든 필요한 원리였던 겁니다. 흥미로운 부분은 공자는 한 개인을
나라를 구성하는 최소의 단위로 보았습니다. 공자에게 가정은 나라를 떠받치는 최소한의 집단이었고, 공자에게 결혼은 가정을 만드는 과정이고, 그 과정 속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이루어서 나라에 충성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결국은 유교에 있어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결국 나라를 잘 구성하기 위해서 맺어지는 어떤 계약 관계라 그렇게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자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말할 때 항상 뭐와 결부시켰느냐? 충과 효를 항상 결부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배울 때도 충효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공자는 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가정도, 나라와 모든 것을 결부시켰습니다. 한마디로 유교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나라를 든든하게 세우기 위한 그 필요에 의한 목적 중심의 관계라 그렇게 규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불교가 말하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조금 더 독특합니다. 불교는 모든 것을 인연이라 그렇게 봅니다. 불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우연처럼 보이지만은 다 인연과 결부되어 있는 필연으로 그렇게 설명합니다. 사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이 인연이라고 하는 말은요, 불교 용어입니다. 불교는 인연 속에서 그 인연이 일어나게 하는 원인이 있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어디에서 찾느냐? 전생에서 찾고 있습니다. 부처는 인간의 전생이 지금 살고 있는 이 금생을 결정한다, 이 금생의 인연을 결정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생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에 따라 이 이생에서 어떠한 인연으로 환생하는지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불교 서적을 읽어보면은 전생과 금생 사이의 인연에 어떤 공식이 있다는 겁니다. 이생에서 지금입니다. 부부 관계로 살아가는 사람은 전생에서 어떤 관계였느냐? 원수지간이었다고 합니다. 금생에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로 맺어져 있는 그런 사이는 전생에서 빚쟁이와 돈을 빌려준 채권자 사이의 관계였다 그렇게 불교는 말합니다. 결국은 불교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전생의 업보에 대한 이생의 결과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 옆에 있는 남편과 아내를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십시오. 전생에 원수지간이었던 것 같습니까? 정말 그래서 그런지 부부들이 싸움을 할 때 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 원수야, 그런 말을 참 많이 쓰지 않습니까? 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불교에서 말한 것처럼 전생에서 돈을 빌려주고 못 받는 그런 관계였던 것 같습니까?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결혼한 특별히 딸내미들이 부모님 집에 와가지고 집에 있는 것을요 싹 쓸어가는 걸 보면은 뭔가 채무 관계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또 느껴지기도 합니다. 정리해 보면은 불교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전생과 이생의 인과응보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전혀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교처럼 나라를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애국이라고 하는 불쏘시개로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처럼 전생에 지은 잘못을 어떤 이생에서 벌을 주기 위한 그런 관계라 그렇게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남자와 여자가 만나 둘이 한 몸을 이루듯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맺어주신 사랑의 관계, 약속의 관계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세상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어떤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만세 전부터 우리를 예비하시고 짝을 지어주는 것처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우리에게 맺어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하나님께서 짝을 지어주셨다는 것은요,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는 직업을 선택할 때 보면은 우리 마음대로 선택할 수도 있고 우리 마음대로 직업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일 하다가 맞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다른 일로, 다른 직업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은 사실 부부가 같이 살다가도 마음이 맞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서로 이혼하고 갈라설 수도 있고 다른 배우자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우리 마음대로 고를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아니, 아무리 싫어도 마음대로 갈아치울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랍니다. 우리 부모는 내 자식을 내 마음대로 고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고를 수 있습니까? 나는 이런 자식 낳고 싶은데 그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자식을 낳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자식을 고를 수 없습니다. 자녀 여러분, 부모를 고를 수 있습니까? 생각해 보니까 부모님이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내 부모를 골라서 나를 낳게 해줄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싫다고 바꿀 수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물론 법률상으로 부모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부모님을 결코 갈아치우거나 바꿀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랍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사이가 바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향한 자식의 사랑 역시도 동일하게 영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부모들에게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계명 속에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약속을 이 계명 속에 심어주셨다, 담아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머니를, 우리가 아버지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이유를 말하는 것은요, 우스운 일입니다. 가장 절대적인 이유,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와 내 부모, 내 어머니, 내 아버지를 맺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어머님과 아버님을 공경하십시오. 우리가 우리 낳은 자식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리 내 자식이 쏙썩이고 미운 짓을 한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는 이유가 뭘까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자식을 나와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약속은 인간이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파기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인간의 약속은 계약 파기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이 약속은요, 결코 파기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은 결코 물을 수 없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부모와 자식 사이에 존재합니다. 여러분의 어머니를 공경하십시오. 여러분의 아버지를 공경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를 끝까지 사랑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